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주의 자녀 그렇게 우리가 명칭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시온에 있는 자, 다양한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 특히 하나님과 어떤 전적인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죠. 성도.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의미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라고 이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과 관계없는 곳에 머물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성도는 주의 자녀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머무르고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또 그 자리, 그런 언약의 땅 이런 곳에 거하면서 사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자입니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사는 자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하시는 축복된 장소로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자로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거기에 사는 자가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에는 그걸 명확하게 묻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가 누구냐?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런 자가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없는 자예요. 거짓이 없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악한 마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거짓된 부분, 진실하지 못한 것과 연관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 진실함을 기반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것이 그의 본성이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이 말들은 다 소위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계속 진실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거짓이냐, 이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만 하면 기회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랄까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짓된 걸 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투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소위 마음의 끓이김이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원래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견고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견고하고 정말 진실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거짓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거짓과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나는 거짓은 못해 이런다고 해서 막 남한테 실험 표시 막 턱 내고 이렇게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 이 이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선한 이웃, 그죠? 그 선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 이 둘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허물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체크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가, 이것보다도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가 잘 말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되면 그 말 잘하는 그런 뭐랄까 재능일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름지게 남들이 듣기에 혹하게 그렇게 잘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한 거 다 까먹을 거예요. 잘해놓고도 그 모든 점수를 다 까먹을 겁니다.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걸 생색내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그 고마움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여러분, 성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풀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로부터 얻게 될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얕보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경계선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은 소리,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함께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화의 반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모든 자가 좀 더 과장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면 참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큐티를 하면서 받아보는 그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예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예화인데 옛날엔 그 함께 했던 큐티 내용 중에 나왔던 건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로 이제 그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주 잘해줘도 이 나중에 화가 나면은 목사님 목에 칼을 들이댈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렇게 헌신하는데 늘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권사님은 화나면은 내 목에 칼 들이댈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르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또 사정이 생겨서 5년 정도 그 교회 봉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가는 동안에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 5년 뒤에나 그러니까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던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정말 이런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얼토당토안한, 물론 내가 그런 기미를 좀 보이기는 했어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생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받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내가 고스란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위로받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비방하거나 이런 더 공격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며 진실한 자. 두 번째는 이웃에게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자예요. 특히 세 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망령되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위 말해서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라는 뜻이래요.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됐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단적인 사설, 뭐 그런, 그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할 만한 어떤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경계를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곁에 신앙적인 요인들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오히려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즐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요,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신앙을 가까이 하고 불신앙적인 부분들을 멀리 할 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자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그것은 곧 자신의 이익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들을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가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가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별된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 구별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과 이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적인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멀리할 것들은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런 자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